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힘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새 사람 되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시가셨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아가는 시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시길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산대사로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아버지 위로하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 얻게 남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아버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라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압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에게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얘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먼저 1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우리 15장에 있는 부분들을 4월달에 다 마치고 아마 마가복음을 이번 달 중에 다 마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을 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능력임을 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언제나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더 언신하고 섬김의 자리에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오늘은요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줍니다. 이외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제가 영상을 저는
그 지난 주일 설교 영상을 항상 보거든요.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 제 목소리가 들릴 때는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소리나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저기 뒤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시골 교회에서 성경 읽을 때 제가 봤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돗대기 시장인지 뭐라고 하는 건지 이분은 따로 저분 따로 막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하나 돼가지고 성경을 잘 읽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뭐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부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성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했으니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모욕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마땅합니다. 죄에 따르는 치명적인 결과는 수치죠. 수치. 죄에 대한 그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수치와 모욕감이 대단하죠.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수치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정말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 봐라 라는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들의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원할 필요 없으니 너나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희 시사를 통해 천주교 다니는 한 자매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해한 것을 들었거든요. 천주교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 원죄에서만의 구원이고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무언가 덕을 쌓아야 하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주교가 말하는 천국은 두 단계예요. 중간에 어떤 연옥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더 애써서 봉헌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거기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천국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글들을 써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천주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하지만 천주교는요, 가장 무섭고 가장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인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로부터의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쪽도 아니에요. 이건 그릇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교주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뭐 죄를 사해주고 뭐 이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들이 계속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모습과 진배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와 같이,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그들과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고 외치는 거죠. 이게 더 속상한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막 속상할 때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옆에 있는 부모님이 그거를 똑같이 오해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는 무너져 버려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롱당하신 예수님, 그것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이 되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몰랐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인으로는 살아가지만 실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그래서 매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큰일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입니까? 이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이루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신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나의 큰 죄도 다시금 사함을 얻고 그 안에서 능력을 입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 육시가 되네 땅의 여동이 다시 한번 33절부터 34절 제6시부터 시작! 제 육시가 되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 정오죠.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값없이 그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값은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치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박으라 말하지만 예수님께 그곳에서 내려오라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많은 희롱과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채찍과 박해를 다 이겨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믿음의 눈을 뜨라 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실직당한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다. 평상시 같으면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느냐? 라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그날은 잔소리를 할 의욕도 없었다. 그저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조금 이상했다. 게임에서 져서 fail이란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는데 아들은 오히려 더 신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그 아들은 그냥 게임에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애들 게임하면서 뭐 더 잘하라고 너 고생 많다 멋지다 뭐 이렇게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라. 근데 자꾸 보면 여기서 넘어지고 또 저기서 넘어지면 자꾸 좌절하고 위축되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전화가 오면요, 사실 두근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목사님 뭐 갖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은 천에 하나죠. 사실 없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덜컹덜컹하죠. 전화가 오면요, 저도 모르게 저 혼자 목소리고 무슨 일이지? 속으로 그래요. 그리고 담담하게 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죠. 적중이에요, 적중. 그렇게 전화 한 통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서 그 발걸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실. 왜냐면 뭐 어찌됐든 뭐 감사해요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대책을 제가 제시해 줄 수 없거든요. 결국 답은 늘 기도하자, 힘내자.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는 이 책 제목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외침을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지만 그 주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조롱도 참으시고 모욕도 참으시고 그 고통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실추하셨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 뒤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밭에서 일하시다가 또랑에 떨어지셔가지고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화낸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이번 말고는 제가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머니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고 저희 어머니가 뭐 책망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모르게 정말 어머니한테 막 쏘아 붙였어요. 가지 말라니까 왜 가시냐고요. 막 하면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엄마 아픈 게 싫어서. 아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근데 저는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방금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 드리게 해드려야 되니까 모시고 오면서 그 옆에 권사님이 누워 계시나 봐요. 두 권사님이 누워 계셔가지고 뭐 어찌됐든 다치셔가지고 누워 계시겠지만 누워 계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익산에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데 하나로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교회. 우리 하나 교회인데 이번에 하나로 교회 어떤 분이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로 교회라고 했다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우리 교회 이름도 몰라요. 우리 하나 교회지 무슨 하나로 교회냐고. 또 잠깐. 근데 바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하나 교회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요. 참 약하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일어나자고요.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듭니까? 여기 우리 유진이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거고 도영이도 군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기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지금 살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우리 박주서 집사님도 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일자리에서 이제 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뭐 누구 하나 마음 편한 분 있겠어요? 그저 제일 편한다면 뭐 저희 집에 있는 한우리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이 말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현석이도 요즘에 일하면서 많이 힘든 거 알아요.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시지 않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표도지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예요.
그냥 우리가 책으로 읽고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이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말이 손흥민이 마치 어린 꼬마 아이에게 축구 경기를 해서 졌다는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개미에게 밟혀 죽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것도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신이 죽으셨대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소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인위적이었다면 사람들이 아래에서 찢어서 아래부터 위로 찢어져야 하는데 어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증거죠. 예수를 향하여 쳤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숨지심을 목격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나뉜 성소휘장이 그 증거가 되고요.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도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믿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내용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죽으니까요.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는데 거짓말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왜? 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 말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죽었다는 것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믿겠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지막 15장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몸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고 저들의 생각이 존귀한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 일정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뒤편에 전도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또 나가실 때 한 10장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나눠줘서 누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못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은요 이제 첫 번째 주일에 보통 어린이 주일만 하고 두 번째 주일 했는데 5월 7일이 첫 주일이라서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날 체육대회를 계획을 제가 하고 있고요. 같이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육대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새생명 전도축제 이날도 연합예배인데요.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일주일과 마지막 28일은 청년주일, 정교인 야유회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을 맞춰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